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볼래요? 같이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고 에베소에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이 밀레도 향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일꾼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위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도 그 마음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공간 안에는 많은 그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보게 되면 뭐 대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연구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 그 기관들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대전시립 여기 박물관이 역사 박물관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신청하고 학생들로 또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해서 아이들 역사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관람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목대를 향하는 그 방향에 바로 근방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학사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동학사 입구 쪽에 그 산 쪽으로 보게 되면 동학사 자연사 박물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연사 박물관 그 입구를 가게 되면은요, 커다란 공룡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어휴, 이 대전에 이런 곳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해서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연사 박물관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보석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보석이 있어요. 어떤 보석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2보석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진귀한 12보석이 자연사 박물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계시록 안에 소개되는 아주 진귀한 그런 보석들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연사 박물관에 가셔서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보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에베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면 커다란 박물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박물관이. 그 에베소 박물관 안에 이렇게 유물로서 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하고 숭배하고 했던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그 신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형으로다가 이런 그 아데미 신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을 갖다 본다, 그런 완성된 어떤 그러한 그 신전은 없습니다. 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지금은요 아름드리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이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가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개예요? 약 24개 정도 됩니다. 24개 정도 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아데미 여신의 위에는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관 같은 것이 있고 그 옆쪽으로도 그렇고 밑에 이 허리 밑에 부분으로도 그렇고요. 사자와 소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사자와 소의 이 모든 부분들도 풍요와 다산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이 가슴의 이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소의 고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아데미 여신이 하늘에 뚝 떨어졌다, 그런 어떤 전설을 가지고서 그렇게 숭배하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 가게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둥 하나하나가 얼마냐면 사람이 이렇게 아름드리 하더라도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기둥입니다. 지금이야 그냥 그 기둥 몇 개 남아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 길이만 하더라도 100m가 넘습니다. 약 130m, 폭이 한 66m, 높이만 하더라도 기둥 하나 높이가 약 18m 정도 되는 겁니다. 아름드리 되는 그 기둥이 약 13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신전이 웅장하게 있는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 건축물이 그런 정도로 아주 당대에도 그렇고 아주 거대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지역마다 보게 되면 어떤 그 문화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광하잖아요. 산도 찾고 문화 유적지도 찾고 하면서 관광을 하고 그곳에 가면 뭘 사요? 기념품들을 많이 삽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통치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런 신전과 그리고 여신을 보고 그곳에서 뭘 사가는 거예요? 기념품들을 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이런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섬기는 데 종사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우상이 팽배한 풍성한 이런 곳에 누가 갔다?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데리고서 오늘 여기 회당과 또 이런 그 별도의 모임의 공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2년 동안 열심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에 온 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더라 들려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기만 해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삽시간에 온 아시아에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중에 궁금도 하고요. 또 관심도 있고요. 돈 욕심도 있는 마술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흉내도 내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여러분 흉내 내는데 그런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야? 하면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흉내내고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덥서 공격을 하고 기겁을 해서 놀라는 그런 일들로 도망치는 일들도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 지역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마술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런 마술책들과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모으고 불사르는 겁니다. 이제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무가치한 겁니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다 불사르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한편에서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그렇게 숭배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지요. 여러분, 자기의 세력이 좁아지고 공격을 당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입니다. 여러분, 노조가 그때도 결성이 됐는지 여러분, 지도자 격에 있는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부추기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업이 위협받게 됐다. 아데미 신의 이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선동을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한 곳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30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생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무리가 돼서 뭔가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극장에 모였어요. 그런데 태반은 뭐 한다? 태반은 무슨 일로 모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인 겁니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신상과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위기감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에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마게디오나로 건너가고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이렇게 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전도여행의 막바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로마도 가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여러분 여기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20장 25절 이런 얘기가 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못 볼 수 있는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배경이 소개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를 한 장 띄워줄래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여러분 오른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개됩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오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서 쭉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를 거치냐? 지도의 중앙을 보게 되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밀레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그 위에 바로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누가 걸리는 거예요? 에베소와 그 교회와 성도들이 걸리는 겁니다. 본인이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면할 영적 싸움과 그 일들이 눈에 환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위에 무관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재차 방문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았어요. 본인이 못 가면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오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편지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도를 내리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곳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적 싸움이 크게 있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일어났었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 돌봄과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떠나가게 하고 즉 달리 표현하면 이방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본다면 생명의 복음이 예수가 우리에게 전달돼서 어떤 무당이 점하는 그러한 무당이 그 신당과 그 모든 것을 다 철거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말이죠. 여러분 점하는 마술하는 마술책과 철학관의 그 모든 자료들을 다 태우는 역사들도 있었단 말이죠. 묘를 어디에 써야 될까 하는 직관들이 있었는데 그 직관들이 예수 믿고서 자기의 그 생업들 다 내팽개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거짓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멜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일꾼을 여기 불러내립니다. 17절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로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밀레도에 내려온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 장로님들, 오늘 시대라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만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으로 볼까요?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모든 교제와 모든 부탁과 모든 걸 위임하고 그들이 무릎 꿇고 뭐 했다고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싸 끌어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로 전송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구동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대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가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월달 8월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의 기간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 굳건히 서고 시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교회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복음과 교회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오늘 본문 속 28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셨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비밀,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것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고요. 여러분 속량해 주셨다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와 허물,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믿음 안에서 다 사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귀히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귀히 여기겠습니다.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입술로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을,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제가 당신을 귀히 존중히 대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히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소중함을 잘 알았던 예수 만난 여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장로와 일꾼들을 초청하고 본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여기 20절 말씀도 있지만 우리 본문 속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고, 누구 편애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고요. 오늘 20절로 가서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좀 더 뒤로 가서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밤낮 여기 3년간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이 일에 매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기쁜 일만 있겠어요? 눈물 질릴 일도 있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33절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솔선부범하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섬김으로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 교회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그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여실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이구동성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필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내일 모레는 어떤 날입니까?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는 청년마을 수련회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는 광복절입니다. 78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일제의 압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그 묶임 가운데에 자유케 됐습니다.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었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과 핏부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풍성함들 여러분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구출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말씀도 받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해서 그걸 기준 삼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여러분 가나안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받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은요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애굽에서 여러분 보았던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라면 유행과 그 모든 그 풍성함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것들이 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가나안 문화를 짝할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백성을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훈련의 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여러분 일꾼들을 부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2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의 인내, 너희들의 수고도 한다. 타협하지 않은 게으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한다. 열심히 잘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소개됩니까?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요. 띄워줄래요? 예,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뭐 했다?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싫어지고 사랑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 식어져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오늘 식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끝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에베소 일꾼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성도를 보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첫 번째 28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뭐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대와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삼가는 것입니다. 이 삼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주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집중합시다.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이 삼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집중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이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침묵하는 것, 물질을 가지고도 하고요, 취미와 문화생활을 가지고서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여러분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와 침묵의 장 가운데 이게 무엇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빠진 여러분 교제와 침묵은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교제권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생각하고 위한다, 성도를 생각하고 위한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식사교제하고 티타임을 나누고 취미와 문화생활을 가지고 교제하고 관계 맺기 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밀레도 향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일꾼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주의 말씀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자신도 세우고 양떼들도 돌아보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오늘 서로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런 일에 열심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교제하는 자리나 취미 문화생활을 하는 자리나 모든 교제권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더 좋은 도전을 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28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감독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여러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현장 가운데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여기 감독들, 이 감독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감시자입니다. 감독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감시자, 보호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감독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일꾼들을 향하여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여기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한 영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어요.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그들을 여러분 또다시 어둠에 묶일 수 없고 어둠의 악한 것들에 여러분 지배를 받는 그런 삶 여러분 살아가게 여러분 내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일꾼들에게 이 모든 교회와 영혼들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다고요?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한 섬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시선이 또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보여지십니까? 혼자 외톨배기로 여러분 교제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외톨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손을 내밀기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더욱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됨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상황, 삶의 자리, 여러분 오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공동체의 틈을 봅니다. 가정의 틈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틈을 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 서로는 여러분 그러한 틈을 믿음 안에서 서로 메꿔주고 감싸주고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의 역할들, 여러분 서로 여러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들, 그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32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좀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이 땅 가운데에 죽음을 여기 직면할 것을 여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과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있어진 어려움과 그 핍박과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또 이겼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 주시고 면류관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 일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그 관심 두시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관심을 두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날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열심 다하시고 최선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군대 이루는 그런 현장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